하나님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고.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무겁고 너무 많은 책임을 가진 그러한 제목이 될 수 있어요. 헌신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온전하다. 헌신 자체도 어려운데 그 헌신이 온전하다. 온전한 헌신을 기대한다. 참 신앙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찬송도 부르고 가사를 내서 마음이 우러나는 찬양 가사를 만들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너무 많은 것은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찬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강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신앙이라는 걸 갖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온전하지 못해서 마음이 이제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외로워지고 힘드는 경우가 왜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제가 너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오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현타라고 요새 말로 한타. 현실이 탁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믿음하고 이제 하나님 온전한 헌신을 원하는데 이게 뭔지 잘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주 우리가 서로 여러 번가 제가 헤아리고 마음을 다잡고 그러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평안한 줄로 알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 평안해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애들로 살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시간이 있고 상황이 온전해야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 표현이 그렇지만 이해는 됐는데 신앙으로 들어가면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처음부터 배워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평안하여야 내가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편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내가 어떠한 노예의 삶을 살든 자유를 살든 내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황이 어렵든 힘들든 행복하든 관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평함이요, 그것이 차별이 없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현타가 딱 오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내가 좀 우리 집안, 우리가 좀 편안해야 그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은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그것을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제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실도.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해야라는 중에 그것이 힘들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자꾸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야 되고 들려진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녹아내려야 되는 거죠.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우리가 거부하죠. 자기가 생각을 갖고 있는 신앙.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성도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가 100%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눌 때 그래 편안해야지. 집안이 편안해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로 올 수 있지. 이 얘기를 우리 성도들 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냐?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힘든인데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들어오면 제가 마음이 무거워지니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왜 나도 말을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익숙해지는 게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려면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경은 전체적인 성경이 66권이지만 창세기하고 출애굽만 잘 듣고 읽고 의미를 찾고 해석하면 다 전체가 창세기하고 출애굽, 더욱이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여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이렇게 읽어도 배울 수 있어요. 하고 쉽게 얘기해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노예였잖아요. 노예라는 것은 뭐가 없죠? 자유가 없고 자기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요. 그래서 뭐 하다 그랬냐면 자유한 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계속 뭘 하냐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려고 하죠.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죠? 애굽이죠. 거기는 왜?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뭐야 이거?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신부는 노예이지만 먹을 거 주죠. 다 줘요.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변할 때, 하나님에게 항변할 때 적어도 거기는 돌아가는 그곳에는 먹었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없진 않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셔야 돼요. 먼저 애굽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셨고 그 재앙과 하나님이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없어요. 모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한 거죠. 자,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할 때도 홍해를 가르시고 할 때도 뭐라 하셨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너는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홍해를 쫙 가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썩은 물을 만났을 때, 쓴 물을 만났을 때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버려요. 놀라우시죠. 근데 그 사실을 계속 이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끌고 가시고, 너가 뭐를 하든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부터는 화를 냈어요. 분노하세요. 그래서 죽입니다. 이게 언제가 하면 그것이 유명한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송아지가 여호와야. 그리고 그를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화가 나, 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언제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야. 말씀을 줄 때예요. 이들이 지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섬기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을 건져내시고 일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는 치웁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시니까 모세가 무릎을 꿇죠. 제 생명을 드릴 테니까 살려라. 하나님이 3,000명을 죽였죠.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 야베스 바네에 와서 열 정탐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해서 모세까지 못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왜 돌아가길 원했을까? 편안을 구했어요. 편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유인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신앙을 가지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생명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하는 일을 하니까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근데 그 평안함은 자유롭기 때문에 평안한 거잖아요. 자, 노예의 삶이 평안할까요? 자유인의 삶이 평안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노예 생활이 더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주어진 일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먹여줘요. 자기는 살면 돼요. 근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주셨어요. 지켜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자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서 왜 화를 내셨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냐? 자,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구원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 거죠. 그걸 뭐냐?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책임이죠. 그래서 자유한 자는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들어가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이 얘기는 그 자유는 평안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요? 진리 안에서요. 진리로 말미암아 평안하다. 진리가 어디요? 주님 안에서. 주님 뭐라 그래요? 힘드니? 무겁니? 두렵니?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뭐하라?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신앙을 가지면 평안하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평안함을 유지시키고 이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배우시고. 근데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한 헌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왜? 현타. 지금 현실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실과 사건으로 온전한 헌신은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 얘기해요? 잠깐 쉴게요. 평안하면 그때 할게요.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잘못됐다기보다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얘기해요. 저희들이 신학에 처음 들어가면 아이덴티티를 배워요. 정체성. 그래서 정체성이 너는 내 자녀다. 이 정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십자가로 죽음으로.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근데 이 책임이 어떻게 할까? 헌신이 두려워. 왜? 내가 할 수 없거든, 지금 현타에. 그래서 뭐 한다?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자꾸 갈래요. 가만히 있어도 밥 주는 대로 갈래요. 내 일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러고 하는 거야. 너무 마음에 안 가.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예로 팔릴 적에 보디발 장군이 그를 샀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영특함을 보고 가정의 총무,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맡겨요. 근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영특한 인격,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재주, 그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 믿는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에게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평안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좀 신분이 뭐예요? 가정의 총무이지만 노예예요. 그러고 나서 잘못됨으로 이렇게 해서 그는 죄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꾀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해서 그는 감옥에 가는 죄수의 인생을 살아요. 생각해봐요. 그는
범사가 어때요? 늘 어때요? 삶이 죄수고 노예예요. 편안하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 성경에서 말씀하냐면 내가 그와 함께하니 그는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들이 쓴물을 눈앞에 두어도 내가 그와 함께하니 그들은 평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냐? 그렇구나. 아, 내 사실이 어렵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단물로 바꿔주시겠지. 여기에 마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거기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물로 바꿔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 반물로 바꿔주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내 자녀고 내가 너와 함께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나라.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면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해는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아, 나의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거.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잘못했구나. 자꾸 이제 스스로 이게 심하게 자존감이 떨어질까봐 저도 이제 힘든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자꾸 그러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그 지혜로움을 그의 그 인성,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던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격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잖아요. 땀의 결과는 배반하지 않는다. 노력 없이는 결과가 좋지 않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내게 주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자꾸 계획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땀을 종일 흘려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경우의 수가 허다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것만 피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야 내가 살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 방법이 하나라면 그 방법만 내가 취하면 돼요. 근데 그 방법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워져요. 결과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씀. 그 격언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 우리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결기를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 귀한 격언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어릴 때가 있어요. 내가 주사라고 둘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그래요. 옛날에는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우리. 아마 공감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 MZ세대 물어보면요 아니라고 그래요. 티끌모아 태산? 그건 말도 안 돼요. 티끌은 티끌일 뿐이에요. 티끌이 아무리 모아둬도 뭐가 된다? 뭐 붓으로 요만한 정도 빵덩어리는 될 수 있어도 태산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왜요? 너무 어렵게 살았거든. 그래서 그 조그만 걸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것을 가르쳐. 경우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세상과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수, 요셉은 죄수고 노예에도 그는 온전한 헌신을 감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 의해 편안함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헌신이란 여러분 헌금한다고 온전한 헌신입니다. 헌신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한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교회 일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헌신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 헌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온전한 헌신이란 내게서 하나님의 형통한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거든. 근데 온전한 헌신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이렇게 헌신, 많이 뭐 드리고, 내가 없어도 드리고, 뭐 내가 저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뭐 그런 분들은 없기도 하지만 근데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뭐 11조는 내가 지금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드린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 전에 드렸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액수에 맞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걸 목사는 사랑해요. 그래야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온전한 헌신이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맺을 거예요. 다 읽어봅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이시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은혜를 잊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는, 세상과 나를 편안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그 세상의 평안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요셉의 신분은 노예, 보디발은 장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너 죽어! 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평안하잖아. 근데 위치가 동일하게. 어쩌면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들으면 더 내려앉은 거죠. 부끄럽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을 보게 되면 세상은 나를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해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과 사건, 삶의 내용,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이 선물은 하나님 나를 도우려고 또 하나 위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으로 우리가 인생의 복으로 이해되어질 때 돕는 분으로 즉 상급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방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방편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내가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아 그 미워하는 자는 나를 공격하여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고 완전히 지쳐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내 앞에 서서 실드를 쳐주겠다는 거죠. 위로한다는 거예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못 견뎌내는 거죠. 신앙은 환난이 있어야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갖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것이 이유와 변명,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않으면 내게 있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이름이 들리지 않으면 못 일어나. 다른 곳에 가면 들릴까요? 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게 뭘까요? 이게 책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향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회개의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끝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순서적으로 연대기도 마찬가지겠죠. 요한계시 마지막이니까 이해해 보면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때 와서까지 얘기를 할까? 그만큼 우리가 형편없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소망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닫고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제 마음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여러분이 드러내시고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 애씀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애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